할렐루야. 1월 18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ANC 오늘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비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치유를 받은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요즘은 나병도 치유가 가능하지만 당시의 나병은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고 또 율법에서 부정한 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격리를 당하며 살아야 했어요. 레위기를 보면 나병 환자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앞에 가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이들의 가장 큰 아픔은 이 사람과의 단절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부정한 사람은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 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주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엎드려 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이 짧은 말 한마디에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소외감과 비참함을 느껴오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고쳐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엎드려 구하며 예수님의 의향을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손을 내미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너 이름은 뭐냐? 너는 어디 출신이니? 어쩌다가 나병 환자가 되었니? 네, 예수님은 아무것도 물어보시지 않고요.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손을 대자 나병이 이제 나음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만약에 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지면 정한 자가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만지면 정한 자가 부정해지고 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져도 정한 자가 부정해지는 법이기 때문에 어찌된 건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니까 나병이 떠나며 이제 그가 정한 자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한 자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까다롭지 않은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깨끗이 해결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 먼저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보다 단순히 질병의 치유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자,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때를 방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이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나병 환자가 공식적으로 퍼블릭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격리되었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그는 아마도 철저히 가족들과도 분리가 됐어야 했고요. 또 사회와도 분리가 되어야 하고 신앙생활과도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육체적 치유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종교적,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가정의 회복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한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의 회복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치유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병의 치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이 낫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시고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주기도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굳이 꼭 기도를 하셔야 하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다 아실 텐데, 기도하지 않으셔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텐데, 기도하시는 시간에 더 많은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면 좋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그곳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교제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인간의 명예나 인기보다 더 좋으셨던 거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식사도 잘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또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이 힘드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넣어주시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또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그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를 당할 때 천상에서 벌어지는 예배를 보았어요. 하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이 땅에서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서도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느라 지치셨을 텐데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은 예수님이 겪으셔야 하는 육체적인 연약함과 인간으로 겪으셔야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들, 인간의 죄와 질병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고 공유하셔야 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오직 영적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힐링 타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다음에 벌어질 사역을 미리 점검하셨을지도 모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설마 그러지는 않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 건지 정말 바리새인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든지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상상을 해본 거예요. 이제 17절에서 26절까지는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중풍병뿐만이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요. 중풍병자의 힐링 이야기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역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수년 동안 중풍병으로 시달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그 식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병자를 돌보느라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겠어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이제 그의 병을 낫게 하고자 이제 그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이 볼 때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꾀를 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자. 네, 세상의 환자를 침상에 묶어 지붕 위에 올라가게 하고는요.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기와를 벗기고 이제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서 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고 계시고 있는데 천장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막 먼지가 막 떨어지면서 구멍이 뻥 뚫리더니 이제 들것에 실린 사람이 공중에 매달려 내려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지붕을 뚫고 환자가 침상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을 본 사람들도 놀랐겠지만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20절 보실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갑작스러운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하시던 강론을 중단하셨고요. 또 남의 집까지 망가뜨렸지만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며 병자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세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치유보다 영적인 치유를 우선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말을 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신석모독으로 간주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당신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것까지는 보고 있었지만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그 마음의 의도를 아시고 죄 사함의 선언과 치유의 선언 중에 어느 쪽이 쉬운지 물으셨어요. 실제적으로는 죄를 사해 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죄의 사함이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말로야 뭘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중풍병자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간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더 어려운 거죠. 당연히 죄사함의 선언이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죄사함의 권한을 알리시기 위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치유의 선포를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보통 죄를 범한 사람이 큰 병이 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병이나 중풍병 같이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굉장히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하기에 이제 병이 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따라서 중풍병자의 병이 치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죄가 사함을 받은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고요. 중풍병자가 진짜 일어나 걸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모두들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이런 동일한 내용을 소개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요, 똑같이 이러한 이야기를 넣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는 항상 누가 어떻게 보는지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니까. 누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보나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오직 누가만, 누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 보니까 천사와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도 누가 보았나 보니까 이제 백부장이 보인 거죠.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을 보고 누가만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소외된 우리의 인생에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세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그의 신앙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공동체의 믿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니, 혼자서 어떻게 그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친구들은 다락방 식구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네, 다락방 지붕에 구멍을 내고 들어갔었으니까. 네, 다락방과 그 다락방은 다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공동체,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한 영혼의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하고 그의 죄를 구원하시며 또한 그를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요즘 코비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격리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때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정말 아픈 자에게 몸에 손을 대시고 연약함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그 회복,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다락방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락방에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부터 다락방이 오픈이 돼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부정한 나를 직접 만지고 깨끗게 하셔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소생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비드로 인하여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외되고 격리되고 마음에 다운이 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 이 새벽에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각 처소마다 그 우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우리의 육체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